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37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는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들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가 지금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떨이다 하리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진정한 심판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먼저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철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는지 그 악행들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 나라들을 분쇄하고 국가들을 멸했습니다. 바벨론이 이방 나라들을 철저하게 심판한 결과로 많은 국가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분쇄하다, 부수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부쉈습니까? 바벨론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고 병거와 병거대를 부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기마병이나 이 병거들은 가장 큰 기동성과 가장 큰 공격력을 지닌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전투기나 장갑차처럼 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기마병과 병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상대 국가의 기마병을 분쇄한다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바벨론이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고 노년과 유년 그리고 청년과 처녀를 분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군대를 분쇄하는 것이라면 22절은 전쟁에서 패배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운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의 백성들은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노년, 유년할 것 없이 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의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목자와 양떼를 분쇄하고 농부와 멍에소를 분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국가의 경제 활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약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 이렇게 가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 말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악행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으킨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악행 가운데 잠시 내어버려 두셔서 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의 악행은 결국 그들 스스로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모든 악에 대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들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은 이 바벨론에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향해 25절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20절 말씀이 바벨론을 철퇴, 하나님의 무기로 비유했다면 이제 25절은 멸망의 산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산이라는 것보다 더 큰일 난 것은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보라, 나는 내 원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힘이 있다 하는 사람의 원수가 되어도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수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멸망의 산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2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얼마나 분쇄되고 망가졌는지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놓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양쪽에서 가하는 압력을 견뎌야 하는 그런 단단한 돌이어야 했습니다. 이 기초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돌은 주춧돌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사용할 수 있는 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패권을 장악했던 이 바벨론의 건축물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도시의 황폐함의 정도가 모퉁이 돌과 주춧돌을 다시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는 말씀은 완전히 바벨론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7절은 6가지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세우라, 나팔을 불어라, 나라들을 동원하라, 불러 모아라, 사무관을 세우라, 몰아오게 하라. 이 명령을 통해 바벨론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곳이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바벨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메뚜기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러한 엄청난 공격 앞에서 바벨론의 용사들은 기력이 쇠하고 여인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은 이제 바벨론의 왕에게 전달되는 그 소식이 이제 곳곳이 함락되었다는 전령들의 보고일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이 철퇴로 많은 나라들을 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이 악한 자들을 통해 다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의 산이 되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한때는 화려했고 웅장한 바벨론의 건축물들이 황무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의 모든 교만과 자랑이 꺾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심판받을 바벨론의 그 교만은 이제 풀처럼 사라질 헛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라질 그 영광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무너져 버릴 그런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학교 및 청년부 여름행사 이후 더욱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양심을 주셔서 바르게 정치하며 공의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후위기 속에서 황폐하고 무너진 지구 생태 회복을 위해 또 교회와 개인이 노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